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들아.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을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같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멸망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그 여호야하스의 왕의 자리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다른 자녀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속국으로 삼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왕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바로 애굽의 속국으로 들어가는데 3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애굽의 그 땅에 속국으로 있다가 얼마 지나서 보니까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 배신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다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배신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는 보니까 이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애굽의 편을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판단 속에서 지금 왕이 외교 정책만 잘 폈어도 살아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결국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판단은 돌이킬 수가 없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복귀하고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는다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미 끝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교훈을 가지고 생각하고 되풀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이날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선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광복이라는 건 빼앗겼다 다시 찾은 것인데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인데 그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삼고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약에 광복되지 않고 여전히 식민지 국가로 일제의 식민지 국가로 있다면 우리 그 역사를 가지고 아무리 복귀하고 교훈을 삼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미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이 사람들 볼 때에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일어날 일 같지만 이미 이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줄을 잘 쓴다 해도 이미 이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람의 인생의, 또 나라의 모든 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떤 사람과 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죠.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판단의 기준을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권자, 이 주권자,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의 불안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본다면 가난과 부유한 삶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열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표현이 지금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해라, 예배만 드리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의 절대적인 기준, 우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주일날 일하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일날 일하는 걸 멈추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또 돈 벌 수 있으면 버리기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안식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순종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까지도 일하는 분들 치고 진짜 평안이 있는 분 못 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불안이, 지금 그 불안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판단과 결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먹고 사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해도 기특하죠.
하지만 기특하다고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1조는 신앙입니다.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주의를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므낫세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도대체 이 므낫세라는 이 죄가 얼마나 크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의 정책과 어떠한 판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난날 쌓여진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3절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므낫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이름이 므낫세 같은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절대자이심을 좀 믿는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될 절대적 기준이 지금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이 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석자가 므낫세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위대한 다윗이 되지 못하지, 위대한 아브라함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므낫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유다 땅에서, 제사장이 있는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돌이켰던 므낫세,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이 므낫세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절대적 기준,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몸으로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